하나님의 정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직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는 게 정직인데, 하나님의 정직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정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상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누구 길로? 다윗의 길로. 나쁜 왕은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착한 왕은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여러분 왕이잖아요. 이 시대의 왕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 부분에서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왕이에요. 그럼 왕이면 여로보암을 따라야 돼요? 다윗을 따라야 돼요? 그럼 여로보암 따르는 게 뭘까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된 상태죠.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우상은 형상 우상이 있고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섬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배운 것들,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 이게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예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first가 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배보다 앞서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배보다 돈이 앞서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요. 예배보다 가족이 앞서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결국 그 우상 섬긴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예하신다고 그랬죠. 왜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참해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겼는데도 안 비참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혼내는 겁니다. 또 잘못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혼내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대가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혼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한 대가로 죄의 보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 살짝 그런 거 있었죠. 서 집사님. 그럴 때는 살짝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나 속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때리면 그때부터 몇 살 살갔어요? 아니 잘못했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2살도 못 살걸요? 입 간질간질해가지고 이빨 날 때 간질간질 엄마 젖을 꽉 깨면서 엄마 아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맞아봐. 같이 해보세요. 기다려주신다. 뭐 할 또랑은? 회개하라고. 근데 괜찮거든요. 죄를 져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문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고 한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맞거든. 나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줄 알았는데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거기에 대가가 아니고 돌아와서 뭐 하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면 그때는
맞는 거예요. 보복적 맞음이 아니라 뭐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죄는 많지 하나님이 죄진 많지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진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사성화가 된 거예요.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을 칠 때 목사가 성도한테 야단을 칠 때는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잘못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못이 굳어지면 그냥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요. 몸이 아팠던 거예요. 어지럽고. 몸이 아프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지럽지 않아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토할 것 같고 미칩니다, 진짜.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이 못 따라가 지금? 몸 따라가. 그러니까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라갔으면 말씀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빨리 치유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전 이번 주일날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제가 이거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아프니까 못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 몸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몸을 다스려.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만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우상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이 몸뚱아리 때문에 못하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성찰을 다 준비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야단을 안 쳤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에 똑같은 일이 오면 또 뭐라 그럴까? 또 똑같이 못한다고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단을 치면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제가 15년 전부터 한 얘기가 뭐죠?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젠. 하나님에게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으면 됐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목사한테 사랑받으려고 그건 지랄하는 겁니다. 지랄. 뭔 놈의 목사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놓고 뭔 사랑이 더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 국무총리를 시켰어. 최고 사랑이 아니야. 최고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 받아놓고 나를 매일 통화 안 한다고, 통화 못 한다고 삐져 있어. 그게 미친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을 줬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안 알아준다고 삐진다면 그게 싫은 소리 들었다고 삐진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젠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맨날 사랑받겠다고 난리를 치고 싫은 소리 듣다고 얼굴 색깔 변하고 그럼 되겠어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정직히 행해야 되는데 자꾸 여로보암을 따라가거든요. 자기 몸뚱이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가족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 걸 어떻게 이미 한 거 이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죠. 어느 정도로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잘못한 거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돈 따라간 거 회개해야 되고요. 회사 따라간 거 회개해야 되죠. 사업 따라간 거 회개해야 되죠. 목사들은 교회 따라간 거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되게 됐느냐? 그게 이제 3절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앞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뒤에는 왜 괜찮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했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이 해보세요.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야, 성전에 들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항상 그 시대 때 여러분 은을 냈다니까. 교회 올 때. 지금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장로님? 10,000원짜리 찍 내고 말잖아. 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난 없으니까 못해. 이런 적이 있어 없어? 그거 뭔 놈의 신앙생활이냐고. 그까지 10,000원 내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10,000원 내는 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뭘 바꾸라? 스케줄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할 돈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요 100% 집사람한테 돈 갖다 줬어요. 월급쟁이 할 때 100%. 그리고 헌금할 때는 100%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때는 어떻게 했냐면 담당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안 돼.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은행에서 바로 이 전산으로 쏴주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옛날엔 그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엔 현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 현금을 은행에다 갖다 놓아요. 이 담당이.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 이 사람한테는 얼마, 이 사람한테 얼마, 이 사람한테 얼마 이걸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넣어줘요. 지금은 뭐 이게 은행끼리 움직이지만 옛날에 현금이 와서 현금을 갖다 줬다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타면 80만 원만 거기다가 넣어요. 통장에다가. 그럼 뭐가 확보가 되나? 20만 원. 그럼 우리 집사람에서 내가 도둑질한 거잖아요. 집사람 입장에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싸워서라도 확보해야 되죠.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확보해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삶을 바꾸고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전이 너무나 망가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상 섬기다 보니까 성전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망가진 걸 본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자고 이제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이 얘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다음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율법책, 바로 말씀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나 나라 줬다고 삐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쓰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결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으니까 결단하는 건데, 할 수 없어서 결단 못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 사상을 바꿔주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